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중급 말씀 시즌 1 9번째 시간입니다. 중급 말씀 시즌 1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오늘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인하여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구원받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이 어떤 자기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고 잘나고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50%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천하고 배운 거 없고 힘없고 악한 사람, 약하고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예수 믿게 해서 복을 주어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 50%에 들지 못한 그 사람들을 놓고서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예수 믿게 했지만 흥하면서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어. 나는 천국 가고 니는 지옥이야.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탄 마귀의 사상,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십자군 전쟁에서 참패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백인들과 똑같은 전철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밟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닌데 예,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좀 잘되게 하면 자기만 잘난 체를 하고 그 예수를 안 믿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형제로 사랑을 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정확한 진리고 사실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재수 없는 왕재수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 흥하면서 삐뚤어지고 얄팍한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재수 없게 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수 없게 굴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아주 얄팍하고 좀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런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재수없게 보여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좀 매정하게 매몰차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그것은 인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10명에게 다 물어봐서 8명에서 9명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요. 종교를 초월해서 10명 중에서 8명에서 9명이 네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그거는 지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좀 재수 없다고 그래도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인성적으로 뭐가 낫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성적으로 뭐가 낫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인성적으로 뭐가 난 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냐면 인성적으로 결여가 되었기 때문인데, 자, 이제 이게 십자가는 가로가 있고 이제 이 세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이 십자가인지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로적인 부분은 뭐를 상징하냐면 이 부분은 우리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성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화하고 그런 섬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는 뭐를 상징하느냐면 이거는 신성, 좀 인성보다는 좀 카리스마 있게 굳건하게 당차게 자기의 일을 추진하고 단호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만 창념을 하고 매진을 하고 있냐면 이 신성적인 부분, 이 부분만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 신성만을 강조하고 인성이 결격되게 사랑하지 않고 인자하게 자애롭게 섬기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인성적인 부분에 결여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마귀 사탄의 세상의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50%는 마귀 사탄의 거짓 종교로 그냥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결여가 되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게 만든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고 천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품없고 예수를 안 믿게 만들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하고 약한 자들 위주로 예수를 믿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게 만들면 어떤 선한 착한 행실을 해도 무조건 다 지옥에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거든요. 거짓. 이 거짓에 의해서 내가 투영되어져서 이 인성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이렇게 삐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삐끄러지게. 하지만 이 진실, 진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더 섬기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해 나가야 하는가. 감사를 해 나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요. 모든 것은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결여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해봐도 인성적으로 결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욕만 먹이게 되어 있거든요. 욕만 먹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50대 50의 법칙, 이거를 반드시 마음속에 명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성적으로 신성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가 되어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태초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셔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예수님이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흠모와 사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명심을 하고 50대 50의 법칙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믿지 않는다고 업신여기고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6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들이 다 되어 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남다른 더욱더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를 대우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자기가 잘못을 했든지 안 했든지 형제들을 괴롭혔든지 안 괴롭혔든지 자신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해하고 다 용서하시며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개념에 의한 비진리에 모순된 심한 자기의 착각과 비약에 불과할 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들과 부자지간을 가지시며 사귀고 친밀함을 나누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만 아버지 하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잘난 척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하나님을 욕먹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항상 가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관용과 인자와 모든 자비와 용서를 우리의 몸에 습득하고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욕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망신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셔서 진짜 온전하고 성숙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신의 참 아들, 딸들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예수 믿게 50대 50으로 선택하신 것인데 우리만 잘난 체하고 죄만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재수없게만 굴어서 하나님 망신만 주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오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그 9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은 안 하고 그 특권 의식에만 젖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살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좀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품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면의 모든 갖추어진 면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추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안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망신을 주고 개망신시키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우리 자신의 언행심사를 고쳐서 예수님처럼 항상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항상 누구에게나 온유하게 항상 누구에게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만 잘난 체하고 선민주의 특권의식만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쭉정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보다는 교회에 나가기만 바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나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거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요. 오늘 8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 영은 누구의 영이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거는 성령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착하게 진실하게 진리대로 선하게 의롭게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착하게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함께 거하시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즉 말해서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가 되거든요. 선과 진리 가운데 살고 의를 행하고 참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육신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선과 의와 진실과 거룩과 신실하고 참되게 의로운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그렇게 따라서 살고 행하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모든 버르장머리 없는 것, 싹바가지 없는 것, 인성적으로 신성적으로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싹바가지 없는 모습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단련하고 연단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17절에 나오거든요. 8장 17절 좀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군요. 하나님의 이 땅도 물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비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이 땅도 비롯하여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같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요. 그런 예수님처럼 즐거움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 말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저번에 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냐? 육신으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바로 앉으셨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아들 딸로서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는 사람이 있고 그 우편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고 그 좌편에 앉는 사람이 있고 쫙 펼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충실하게 지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예수 믿는다고 너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 그래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잠도 안 자고 숨도 안 쉬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망신을 줄 때에도 그거를 다 참아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즐겁게 참아내고 인내함으로써 핍박을 다 견디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후사로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인성과 신성을 길러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 딸들로 세세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여기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이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그 앞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20절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고 구원하고 좋은 데 가게 해주고 영광된 자리로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고난을 받고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음 구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영광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격이 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처럼 영광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인성이나 신성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가지고 연마된 만큼 단련된 만큼 거기서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확한 그 수치와 데이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나는 대충 됐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좌편에 앉는 사람이 있고 12선지자가 12사도가 있고 24 그런 그 사람이 있고 120여 문도 370인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500여 문도가 있고 허다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12제자가 되고 누가 500여 문도가 되고 누가 70인이 되고 누가 24장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데이터 수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성과 신성이 이 땅에서 아주 그리스도에 가깝게 정말 우리가 이 앞구절에서 한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혼의 참된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 지고 고통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맞게 얼마나 가까이 따라갈 수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후사를 잇는 영광의 정도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게 베드로전서 그 약간 앞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칭찬, 하늘나라의 유혹과 영광, 하늘나라의 다른 사람보다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존귀, 유명한 이름과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성과 신성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조화를 이루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칭찬과 영광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영광을 가르는 척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시련의 불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데, 이 시련의 불을 얼마나 도망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느냐. 이 시련의 불을 얼마나 도망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느냐. 이 기회는 누구나 동일하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 연단받고 단련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싫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의 이 시련의 불, 연단의 불, 단련의 불로 이거를 받고 앉아 있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면 고난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도망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 시련과 단련을 마음속에 하나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에 깊이 있는 단련과 연단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 쭉정이와 껍데기가 되어서들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갔느냐, 얼마만큼 나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치를 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마음의 수치가 개척이 되고 계산이 되어서 주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전부 다 똑같이 영광을 주고 싶고 전부 다 똑같이 권세를 주고 싶고 전부 다 똑같이 영광된 그런 자리에 부모로서 앉혀주고 싶은데, 그만큼의 인성과 신성이 예수님처럼 깊이 있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거를 해주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바보에게 여러분 칼을 들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들려주게 되면, 힘과 권세를 주게 되면 그것으로 막 휘둘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칼은 힘과 권세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많은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똑같은 단련과 연단을 받으셨는데 이런 연단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을 받았고 눈물을 받았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성적으로 살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었고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체를 지닌 내가 과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될 수 있었겠소? 예수님이 될 수 없었겠지요? 그러면 온전한 신성과 인성과 그 조화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려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요. 천사들은 척 보면 알고 또 믿음에 깊이 있는 사람은 이 수준은 딱 보면 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준을 누구보다도 높이고 길러 주어가지고 고통과 통곡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비록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2천억 경년에서 3천억 경년 정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빛의 본체로 나으신 친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심을 얻어서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그 시험의 관문이 있고 통과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이상을 통과해야 하나님은 5단계, 4단계, 3단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이 경외하심의 등극에 하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 경외함의 등급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진급을 시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그거 간과하지 말고 좀 삽시다. 그거 간과하지 말고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 경외하심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진짜 인정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시다.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척 보면은 수준을 아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인성과 신성의 수준도 안 되는 놈을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영원히 먹는 놈은 새끼가 되는데 지한테 그래가지고 영광이 되겠소. 영원한 불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자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또 욕을 안 듣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만들어간 만큼의 인성과 신성의 수준만큼의 영광과 등급을 영원히 부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받으신 고난을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요. 여러분 자식이 좀 잘난 자식이라고 사랑을 안 하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은 100배로 더 징벌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100배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는 순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급기야 내가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 놈을 아무리 부모라도 그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거를. 아무리 부모라도 그거는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 못하시는 거지. 차지 못하게 되고 뒤로 쭉 밀려가지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아니라 반딧불 하나 제대로 영광 하나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단련을 해도 10년 20년 단련을 해도 전부 다 도망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픈지는 모르고 여러분은 자기만 잘난 체하고 인간 하나도 안 되고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갖춰 가지고 그게 인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히브리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인데 제가 히브리서를 했네. 예레미야 6장 29절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데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 제하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풀무불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걸 살려야 되니까 구원받기도 어렵고 지옥 가고 영광된 자식을 만들고 싶고 주님처럼 자기 우편에 앉는 자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단련을 하는데 그 불을 갖다가 아무리 떼어도 자기가 자의지로 그거를 잡고서 녹아나지를 않으면은 그거는 녹아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자유의지 가운데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얘를 어떻게든지 영광스러운 내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서 여기에 있는 인성과 신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영광을 주는 참 내 자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납으로 다 둘러가지고 풀물을 만들어 놨지 않소. 납은 웬만해도 안 녹으니까. 금과 은이나 이런 거는 불이 약해도 싹 녹아버리는데 그래서 불순물을 싹 빼내고 싹 빼낼 수 있는데 아무리 열을 가해도 지 고집으로 이게 빠져나오죠. 이거는 자유의지로 붙들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절대 안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이 풀물을 만들고 있는 시스템을 붙들고 있는 오히려 납이 오히려 녹아나 버려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정도로 공의 가운데 기회를 줘가지고 이 시스템 기계 단련하는 기계가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 사람을 단련할 수가 있단 말이요. 끝까지 악한 자를 자기 마음에 안 부서뜨리고 인성과 신성과 조화 있게 하나님 앞에 연단과 단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친분과 그런 신실하게 의롭게 첫사랑 첫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과하고 봉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분을 형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서 단련과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되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고 그 신성과 인성에 좋아하는커녕 하나도 전부 다 쭉정이 껍데기만 되어 남아가지고 이 악한 자 마음속에 다듬어야 될 모관한 모습들을 하나도 제대로 다듬어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단련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릴 정도로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 가운데 더 이상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형제를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친분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사귐이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싸가지 없이 내 잘난 체하고 안 믿는 놈들은 무조건 지옥, 나는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 이런 비진리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에 넣어주는 그런 거를 붙들고 쭉정이 가라지 새끼가 되어져 가면 예수의 피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성적으로 인간이 되고 신성을 갖추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고 완전히 싹바가지 없는 쭉정이 그냥 노린내 나는 가라지 새끼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점점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깊이 인성과 신성이 더욱더 깊이 연마되고 다듬어져 갈수록 예수의 피가 더욱더 깊이 들어온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100%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하늘나라의 진정한 영원한 왕이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항상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서 로마서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귐과 교제를 가지게 되려면 이건 이제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 앞에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의 피와 살의 공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상태에서 영접한 상태에서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만 있으면 몸은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시기 전이니까 연단하고 단련하기 전이니까 죄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영은 어때요? 영은 믿음으로 완전히 포맷이 되고 항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영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항상 포맷이 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상태에서 이것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1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보지 않고 영이 깨끗하면 무조건 들어와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 의를 얻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고 연단받으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걸 믿는 믿음을 보고 그거를 기뻐하셔서 항상 관계하시고 사랑하시고 죄가 있고 더럽고 추한 게 덕지덕지 묻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예수의 피를 항상 뿌려주기 때문에 그 죄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더럽고 추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재수없게 인성적으로 뭐가 나고 재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만 거하는 우리의 인성과 그리고 우리의 신성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조화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를 진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마귀 사탄은 그러지요. 네가 육신이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겠어? 너는 더러우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덧입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어떠한 큰 죄를 지었어도 육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뭐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해서 살인을 했으면 육신의 몸은 죄가 있겠지. 하지만 진짜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옷 입었다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영혼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뭔가 내가 행위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지켜 가지고 아버지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수천만 배의 아들을 처절하게 죽여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는
씻어주시려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어디 나오냐면 앞에 로마서 3장. 믿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고 가까이 해서 우리를 고쳐주고 인성과 신성을 다듬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마음이 자체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더 깊은 신성과 인성으로 단련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진짜 의지했다고 진짜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진짜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화목 제물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편강도도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의지하고 고백했을 때 바로 죄사함 받아 몸은 상급은 어쩌는 못했지만 영혼은 깨끗하게 씻어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 김민영 전도사는 지가 신앙의 5단계 6단계라고 큰소리치면서 하늘나라에 수십만 평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것이 내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은 그거 이제 영원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제는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포맷하시고 나를 예수님을 대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누구로 보이겠소? 예수님으로 보인단 말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 관계하고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우리의 신성과 인성을 이와 같이 깊고 원대한 그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는 만큼 진짜로 믿는 만큼 진짜로 믿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편 강도가 수십 명을 죽였지만 바로 용서하고 구원했습니다. 아멘. 진짜로 믿고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조금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나의 싸가지를 고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영광의 자리, 중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서 정말 인성과 신성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단련받고 연단받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서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놓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좀 쉬다가 해야지. 그래서 인생 경주 믿음의 마라톤에서 뒤로 쭉 밀렸지만 나는 그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24시간 붙들고 48시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간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쏙쏙 키우고 인성과 신성에 아주 깊은 덕목과 항목을 갖춘 깊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서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왕의 지위를 맡아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의 옷을 반드시 입고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을 찢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믿으면 나아갑니다. 믿으면 나아갑니다.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믿어서 우평강도처럼 우평강도보다 낫잖아. 이제 우평강도보다 낫잖아. 그 믿고 바로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왔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식으로 대줍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영광된 자리 남보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다니 하나님의 자식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진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내보내고 죄를 지었으면 다시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큰 소리 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모든 고난과 단련과 시련을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줍니다. 아멘.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에 있는 사람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 진짜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마우신 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깊은 조화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 찢고 살찌져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진짜로 마음을 찢고 할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흡족하게 콸콸콸콸 먹고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관계를 나누실 수 있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죽고 싸가지 없고 인성이 결여되고 신성이 결여되고 죄짓기만 좋아하는 모든 싸가지와 싹소를 싹 다 고치고 포맷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아도 자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온전한 자기의 참 아들로 만들어 영원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에서 밀려나가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체에 찢어서 흘리신 모든 살과 피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실히 인정하고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배부르 만족하게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단련받고 순종하고 경외하심으로 통과하심을 받아
신성과 인성의 깊은 조화로 누구보다도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거듭나게 해줄 수 있으시므로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떵떵거리며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다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